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또 그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구덩이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치명적인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게 된 감옥에서도 요셉은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창세기 40장 말씀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2명의 왕실 관원장을 만나고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결국 이들의 꿈은 요셉이 해석해 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중에 한 명의 술 맡은 관원장이 사면 복권이 되어서 바로의 왕궁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에게 도움을 주었던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분명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만약에 잘 되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나를 좀 건져달라. 요셉이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잊혀진 기억 속의 한 사람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요셉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면 마침 그때 애굽과 바로의 왕실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가 꾸었던 상서롭지 않은 2개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을 해석하고자 했지만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오래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가 요셉을 정말 도와주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뭔가 바로 앞에서 곡을 세워보려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도록 요청하는 바로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지혜로 당신의 꿈을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서 불안하거나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저는 그럴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대답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해석해 준 2개의 비슷한 바로의 꿈은 장차 애굽 땅에 임하게 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실을 바로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꿈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발생하게 될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지 요셉은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곳곳에 이와 같은 구절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읽었던 창세기 41장 16절 말씀도 그렇고 41장 25절과 28절 말씀을 보아도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아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분명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하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장차 애굽 땅에서 그렇게 행하실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애굽 땅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에 대한 해석, 그리고 요셉이 제시하고 있는 대비책을 들은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3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어찌할 줄 몰랐던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에게 요셉은 이제 애굽 땅과 백성들을 구할 대단한 사람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가 이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요셉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말고는 애굽 땅을 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속전속결로 요셉을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요셉의 명령을 다 따르도록 명령합니다. 애굽 땅의 실질적인 통치 권한을 요셉에게 거의 다 맡긴 것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 갇힌 한낱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이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애굽 땅의 이 인자로 올라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곧이어 바로는 요셉의 높은 지위에 걸맞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왕의 칙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상징하는 그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왕족과 신전의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히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게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식 이름을 하사합니다.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지금 애굽 땅의 운명과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요셉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라고 바로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제 요셉은 애굽 땅에서 바로 말고는 더 오를 위치가 없을 만큼 높은 최고위층 인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겉으로 볼 때 바로가 요셉을 이와 같은 자리에 임명한 것이고 바로가 요셉을 높이 세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분,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신 분,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고 요셉을 이처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것을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이나 성공시나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분 상승의 출세 이야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마음은 나도 요셉처럼 노력하고 성공해서 총리가 되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뭔가 잘못해서 지금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왔습니까? 아니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까? 반대로 아니면 요셉이 뭔가 잘하고 원래부터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애굽 땅에서 이처럼 신임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요셉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그 어떠한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사실은 요셉의 삶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말고는 오늘 이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야말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나온 삶을 통해서 절실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 곁에 계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요셉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로 앞에 서 있을 때에도, 그리고 오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본분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보통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오늘 요셉이 경험했던 상황과 같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높아진 자신의 지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한 권력, 그리고 부와 권세를 가지고 교만해져서 마치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거나 혹은 사치와 향락 같은 헛된 일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의 노예 신분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된 지금까지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혈혈단신이었던 그가 이제는 애굽 땅에서 아내도 얻었습니다. 높은 지위, 권세,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더할 나위 없은,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높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지속되었던 풍년의 때가 오자 앞으로 있게 될 흉년을 대비하여 애굽에 있는 곡식들을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다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자 모아두었던 양식들을 애굽 백성들과 각국 백성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 그 사명을 요셉이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때 요셉에게 한 가지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요셉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2명의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그 2명의 아들을 얻고 나서 이들에게 지어준 그 이름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지나온 과거에 대해 회상하면서 드리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애굽 땅에서 겪었던 17년의 세월을 우리는 단지 성경에 기록된 3장 정도의 분량으로 짧게 지나쳐 버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참 힘들었겠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꿈과 약속이 있었으니까 아무렇지 않고 견딜만 했을 거야, 괜찮았을 거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요셉이 지나온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려 3번이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형들에게, 또한 주인 보디발에게,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무려 3번씩이나 버림을 받죠. 요셉이 이와 같은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 받았던 고통, 여러분 어느 정도였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의 삶의 자리에 처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다시는 떠올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므낫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온 집일, 지금까지 받았던 고통과 슬픔, 고향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안쓰러운 마음을 다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잊을 만큼 크고 놀라운 기쁨을 자신의 삶 가운데 주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겪었던 고난의 그 자리에 늘 함께 계셨고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지금 요셉은 회상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1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에브라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신분과 자리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그동안 길고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버티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성함, 그리고 삶의 번성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에서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로 그의 삶이 점점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과 같고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런 나쁜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삶에 있어서 이 낮아짐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분명 그 시간을 통해 인내와 겸손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우실 때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가 처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요셉은 경험하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펼쳐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의 퍼즐 조각이 그 윤곽과 실체를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삶을 높여주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감사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이 바로 그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에 가진 애를 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며 거짓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목이 곧아지고 마치 내가 다 한 것인 양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를 건지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시편 91편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고통과 환난 중에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애굽 땅에서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이 풍요로운 풍년의 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운 흉년의 때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때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권 그리고 때와 시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겸손하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을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